할렐루야. 7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인내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많은 어려운 소식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며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구약 성경 278장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의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나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현재 북한을 탈출했어요. 중국 등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의 수가 몇만 명이나 넘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한국에 들어가 살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한국 대사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탈북자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나라 캐나다와 미국을 향해 이민을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마이애미에서 살 때요, TV에서 보았는데 쿠바에서 널판지 하나 의지해서 바다를 건너 미국 플로리다도 건너오는 쿠바인들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건너오다가 파도에 죽든지 아니면 살아도 잡히면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 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대답한 말은 감옥도 미국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행복이 있다고 믿는 나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요, 신명기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한 백성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도요, 행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세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던 너희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텐데 하나님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두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할 두 가지 요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말한 첫 번째 조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 중에 내가 아는 누구는 하나님 없이도 참 잘 행복하게 살던데요 라고 의문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람들 중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비해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뭘 가지고 행복하다고 하는가? 행복이란 말은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심신의 욕구가 충족되어 만족감을 느끼는 정신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행복주의를 가르쳐서 말하기를 행복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삼고 그것을 도덕적 이상으로 삼는 학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람이요,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가정의 화목과 건강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행복의 기준이 이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가정도 없었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가르쳐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도요, 가정도 없이 평생 일정한 거주지 없이 복음을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정치범의 누명을 쓰고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순교할 때도요, 망치로 목을 맞아서 죽었다고 할 정도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가르쳐서 불행한 일생을 살다고 산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요,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을 말할 때는요, 절대 없어서 안 될 필연적인 전제 조건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요, 핵 문제나 정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카드 빚이라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약 3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카드 빚으로 신용 불량자가 되었는데 더 심각한 것은요, 그 중에 대부분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카드 빚이 가져온 결과가 가족 해체 현상입니다. 빚에 쪼들렸어요. 아버지는 집을 나가고 어머니가 아이들을 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는요, 어떤 책에서 부모가 버린 아이들을 대신 키워주는 보육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보육원에는요, 올해 들어온 아이가 9명인데 그 중에 8명이 집안의 카드빚 때문에 부모가 버린 아이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보육사의 말을 빌린다면요, 이 아이들의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먹는 것이나 교육 문제가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버림받은 의식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비관적이 되고 공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요, 180도로 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달라지는 경우는 엄마든 아빠든 한번 찾아왔어요.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거라고 약속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보육사가 쓴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아빠를 만나고 돌아오면 소연이의 눈이 얼마나 반짝거렸는지 몰라요. 소연이는 정말로 자기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죠. 지금은 보육원에 살지만 언젠가는 아빠가 자기를 데리고 갈 것이라는 걸,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잠깐 떨어져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 믿음 덕에 소연이는 절대 비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보육사의 말은 복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장면을 가장 실감 있게 말씀하신 이 설교가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고 나서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가슴이 탑니다. 아버지의 타는 가슴을 묘사한 게요, 바로 아들이 돌아갔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 말은요, 아버지가 매일매일 동네 어귀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렸단 말이고요. 또 하나는 중동의 남자는, 특별히 신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남자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알아보고 뛰어서 돌아오는 아들을 안고 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들의 행복이 바로 자신을 떠났던 아버지의 집으로 올 때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창조 주신 아버지를 만날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삶의 행복입니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이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나는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에 중요한가? 여러분, 이웃이 불행하면요, 나도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불행한데 남편이 행복할 수 없고요, 자녀가 불행한데 부모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의 행복은요, 교인의 행복이고요, 교인의 행복은요, 목회자의 행복입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과부나 고아, 나그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대접을 받되 갚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들을 대신해서 갚아주겠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5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대신하여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너희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을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제2차 세계전쟁이 끝나고 폭격으로 파괴된 한 독일 교회에 연합군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 형상은요, 예수님이 세상을 안아주듯이 두 팔 벌린 형상이었는데 폭격 때문에 한쪽 발이 잘려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잘려나간 팔에 이런 편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손이 아닌 당신의 손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 계십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우리가 창조이신 아버지를 만날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나의 손이 이웃들에게 축복의 손으로, 헌신의 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부터 있을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유수 수련회, 그리고 성령 축제 가운데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